우리는 9월 4일, 9월 달 이게 또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 계절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의 날,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또 9월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영적 침체를 극복하면서 나아갈 길 가운데 먼저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닌 함께 세워나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조금 이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정과 교회의 믿음으로 힘이 되어주는 레드우드 숲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또 한번 감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씩 꼭 다 누구나 다 이 침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벼운 경우는 그냥 쉽게 가볍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어떤 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이렇게 사람이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화면에 제가 12개의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에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가 한번 헤아려 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늘 하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침체에 빠졌을 때 늘 하던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의욕 상실된 경우가 있는 분 체크하시고 손가락으로. 두 번째,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절망감을 느낀다. 네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거나 몸이 붓는다. 다섯 번째,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 여섯 번째, 기분이 계속 침울하다. 일곱 번째, 차분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과잉 행동을 한다. 여덟 번째, 무력감을 느낀다. 아홉 번째, 불안하다. 열 번째, 이유 없이 눈물이 자꾸 난다. 11번째, 생각이 잦아진다. 다시 말해서 이름 같은 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2번째, 자살 충동을 느낀다. 자, 12개 중에서 여러분 지금 몇 개나 해당되는가? 우리 윤경이 몇 개나 해당될까? 하나도 해당 안 되지? 보통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근데 혹 여기에서 4개 이상이 된다 하면 좀 전문적 치료를 받으라라고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이렇게 그 건강협회에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4개 이상 혹시 되신 분들은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더 잘 듣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탁월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마음이 그냥 가라는 대로, 마음이 가라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일까? 영적 침체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꼭 찾아오거든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침체된 이 영적인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환경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첫 번째 대지, 환경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누구 이야기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엘리야.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18장부터 봐야 되는데 18장에 더 자세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우상에 바칠 제물을 제단에 딱 쌓아놓고 불로 응답해 달라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들은 아침부터 중午까지 이 바알 신에게 발발발 거리면서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죽은 우상이 답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단에 딱 쌓아놓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갈멜산에 나타난 이 바알의 선지자들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이 가뭄 때문에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온 나라가 타들어가는 그때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비를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악녀 이세벨 왕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딱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엘리야를 침체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상황극이 대역전이 되는데, 엘리야는 그 이세벨 왕이 죽이겠다고 협박한 소리를 듣자 살기 위해서 지금 갈멜산에서 이 브엘세바까지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36km 도망친 장면이에요. 자, 약 70마일인데 킬로미터로 말하면 110km예요. 그 거리를 달렸어요. 엘리야는 거기서 또 하루 정도의 길을 걸어간 후에 지금 어디 밑에 있느냐?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있어 거기서 지금 본격적인 신세 한탄에 들어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뭐라고 지금 신세 한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세벨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기는커녕 그 독한 여자가 저를 죽이려 갑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에서 정말로 바알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이 호랑이같이 담대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루 사이에 이 호랑이가 뭘로 변했다? 고양이로 변해버린 겁니다.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짓골이 되고 만 것입니다. 19장의 엘리야가 이 18장의 엘리야와 동일 인물인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하루 사이 변해도 너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중에 하지만 어느 누구가 감히 엘리야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이 대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자세히, 우리 자신의 속을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이렇게 한순간에 침체에 빠졌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침체라는 것,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런 침체의 늪에 빠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게 첫 번째인데, 그게 바로 3절의 시작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보고 있다? 주위의 형편을 보고 있다. 주위의 환경을 보고 있다.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위의 형편, 상황, 환경을 보다 보니까 모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 왕비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에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극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첫 번째, 환경을 바라보면 엘리야 같은 이 능력의 사람도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칠흑 같은 먹구름으로 인하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구름 저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보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그게 바로 신앙이죠. 또는 이렇게 살에 애는 듯한 이 칼바람 치는 비바람이 또 눈보라가 몰아칠지라도 추위 저 너머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는 그 눈,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의 힘, 신앙의 눈, 이런 신앙의 눈을 우리 풍화문의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눈앞의 현실만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눈앞에 딱 앞에 보이는 환경, 현실만 바라보지 않아요. 아이디어와 꿈만 가지고 내일 바라보는 미친 사람들로 보통 세상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나라 참 몇 주 전에도 우리 지금 현 대통령이 그 찾아갔는데 조선업 지금 세계에서 어떤 우수 대기업 세계 제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조선업이 손가락 뽑을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 정주영 씨가 울산에 조선소를 처음 세울 때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모두 다 또 반대했대요. 그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그 지폐에 있는 위대한 뭘 보고 거북선을 만들어냈던 이 나라라고 하면서 영국에서 대출받아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모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현대판 돈키호테라고 부를 정도로 고 정주영 씨가 영국에서 대출받아서 조선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고 박태준 이 포항제철 박태준 씨가 이 포항제철을 세울 때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허벌판이었대요. 또 삼성 고 이건희 회장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 반대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과 꿈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현재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러는데 성공한 우리 신앙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조선회상. 홀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홀 선교사가 1800년대에 그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까지 우리 한국의 조선 모습을 회상하는 책이 조선회상입니다. 자,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봤을 때는 아주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평양 시민들 중에서 서양 여자, 서양 아기 이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홀 선교사 부인이 아기를 낳아서 이곳에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평양시에서는 그만한 구경거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 구경꾼들이 지금 서양 여자, 서양 아기를 보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바람에 교대로 구경을 했는데 자, 참 총 1,500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폐결핵이었대요. 한번 걸리기만 하면 거의 지금은 뭐 약 치료제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미개하고 열악한 나라였다는 거죠. 선교사들의 눈앞에 보이는 조선의 현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암담했고 그 현실을 보면 좌절과 절망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조선 땅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계속 전진할 때 세계 선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그 암담한 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7주년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막막하게 보이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침체될 수 있는 이 상황에 혹시라도 갈 수가 있다 하면 여러분 정말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용장도 초기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침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든지 이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화면에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PPT를 분별해서 띄워주셔야 되는데 똑바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자. 이것은 4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에서 중요해요. 자,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기만을 바라는 이 엘리야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마음이 다 지쳤어요. 피곤해서 쓰러졌어요. 그렇게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탁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뭘 놔뒀느냐.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그 따끈따끈한 떡과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정신이 없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셨어요. 강한 바람 속에서도 아니에요. 불 속에서도 아니고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것도 잘 경험해야 됩니다. 극도로 침체된 이 엘리야에게 장엄하고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조용조용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그 위로를 통해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 다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맹렬같이 불같이 무서운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밤에 악몽을 꾸고 무섭다고 울면서 엄마 품에 뛰어드는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겁쟁이야 당장 네 방으로 가서 자거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꼭 안아주고 힘과 격려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평안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아픔과 이 상처 가운데서 침체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어머니의 품같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리만큼 부드럽게 다가오셨어요. 부드럽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차박해서 신세한탄이 나고 있느냐? 죽고 싶다고?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살아야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스무스하게 만져주시고 먹을 것 먹여주시고 쉬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었죠?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은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고소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남녀노소가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부끄러웠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너무 분주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깐 쉬면서 하던 일 멈추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분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원망도 불평도 서름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 하나님의 터치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엘리야는 온 천하가 지금 자기 외에는 다 모두 다 바알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서두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또 자기 맞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가 이렇게 침체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넓고 넓은 이 천지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죠. 그러나 그의 주위에 여러분 누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구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그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엘리사와 같은 일당백 영적 용장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18절 보게 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동지들이 몇 명이 있었다?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고 있어요. 7,000명이나. 엘리야가 자기 혼자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여러분 이렇게 큰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솔로를 하지 않았어요. 최초로 인간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누굴 만드셨다?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할 짝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동물적 그냥 우리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어요. 이건 뭔 말이냐? 함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함께 살라는 것. 특히 우리에게는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꾸 혼자 있다 보면, 혼자 놀다 보면 영적 침체하게 되어 있어요. 침체의 늪으로 점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 영상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레드우드 아메리카 삼나무랍니다. 아메리카 삼나무. 그 큰 나무가 오늘 영상을 볼 때 높이가 100m나 넘는 것이 있다는 거. 굉장히 높이가 커. 손으로 아는 수가 없어요. 나이도 400년에서 800년 정도까지 되는 나무랍니다. 어떤 나무는 사진 제가 찾다가 있는데 나무까지 이 차가 지나다니 나무 속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다시피 뿌리가 얕아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 잘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겠죠? 그 뿌리가 서로 설켜져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쓰러진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쓰러진 나무냐?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 쓰러진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은 떨어져서 홀로 있는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면서 열심히 모여야 하고 교회 예배에 열심히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 지혜서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떨어져서 갈라져 나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고 그리고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고 바보라는 말이에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엘리야에게 7,000명의 믿음의 동지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좀 약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자 하고 나와 함께 깨끗한 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동지가 우리 풍암무리교회 식구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더 이 악하고 패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 여러분 홀로 가기에는 너무 애롭고 너무 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갈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온가적인 가정을 주셨고 또 소그룹 모임들을 주셨고 또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풍암무리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 영적인 침체도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침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 엘리야 같은 이 대선지자에게도 올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 침체는 올 수가 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 환경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해 보자. 세 번째,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자. 이러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영적인 침체도 믿음으로 이겨서 세상을 당당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우리 풍암무리의 모든 권속들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분기하고 분열하기 위해서 조그만 틈만 나면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서 더욱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써 항상 조용히 찾아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위로와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풍암무리 가족 믿음의 동지들이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